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앞에서 기도 세게 하니까 어때요? 따라하고 싶죠? 기도도 언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간절한 마음도 생겨야 되고 기도에 대한 열망도 생겨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언어가 회복이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 해야 될지 통 생각이 안 나요. 앞에서 빨리 하면 따라갈 수도 없고 나는 더덕거리고 그러면은 이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하는 기도를 그냥 따라해도 돼요. 소리 내서 따라해도 돼요. 길이 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팍팍팍 꽂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도 소리 내서 안 하고 매번 방언 기도만 하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여러분이 구역 지도자로서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소리 내서 따박따박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최고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의 미사여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소리를 내서 듣지만 말고 차라리 따라 하든가 내 소리를 내든가. 그래서 소리 내는 것도 자연스러워야지 소리 안 내던 사람은요 소리 내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 시간을 기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빛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을 잃었다 할지라도 잃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 안 보면 빛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밝은 빛이고 세상은 캄캄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도들을 딱 보면요.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해요. 아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환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거 다 가졌는데도 얼굴이 썩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라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빛을 보기 때문에 밝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얼굴에 빛이 있나? 저분의 몸에서 인격에서 하나님의 빛이 반사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캄캄해서 어둠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어두워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밝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민감하면.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믿음의 도전과 기쁨이 생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생겨난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있던 믿음도 날아간다. 빨려 들어간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빛이 있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주제가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서 빛이 날 수 있을까? 예? 그게 그 다음 페이지 시작하는 얘기예요. 도입이 관계의 삼각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계의 삼각형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내게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의 삼각형이 뭐예요? 하나님, 나, 세상 아니에요. 그죠? 이 간단한 삼각형만 가지고도 모든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니까. 그런데 방향이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빛이 안 나요. 땡깡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막
가슴 졸이기 때문에 빛이 안 납니다. 마음이 썩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결합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무슨 놈의 감사야? 통곡밖에 안 나오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의 삼각형이 우리 영혼의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 쳐다봐라. 그리고 이삭 제물로 바쳐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쿠야 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삭이 제대로 보인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 어느새 자기를 더 기쁘게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없었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삭을 제대로 보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 마음에 빛이 비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먼저 마음에 담느냐가 중요한 건데 세상을 먼저 담으면 빛이 없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령 속에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뭐 관계 문제로 복잡하다. 그리고 근심이 많다. 한숨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을 봐야 할 만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라요. 그럼 문제도 풀려요.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거지. 여러분, 내가 문제 풀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자식 문제 내가 해결하냐고. 지대로 커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만큼 나이 먹으면 알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빛을 받아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빛을 비추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내가 찾으셨어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밑에 줄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얼굴이 새카매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그래서 관계의 삼각형은 간단해 보이지만 관계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영적 싸움의 본질이고 이 싸움을 잘하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맞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렵다.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에 대하여 성실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십자가를 성실하게 붙잡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 속에 갇혀서 사람들은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주는 강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실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하여 대속자를 보내주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게 이제 60장의 이야기인데, 이제 60장 1절이 이렇게 되죠. 우리
357페이지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다 그런 얘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모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소원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랬으니까 현재 땅은 어떠냐 이거죠.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어둠과 캄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 안 불러요. 왜? 어두운지 몰라.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무지무지한 비전과 꿈이 있고 50년, 100년이 되면 세상이 끝없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세상의 본질은 어둡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세상을 좀 분별할 수 보면은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보여요? 정상 같지 않을걸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권력자들, 거대한 제국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한번 하는 짓들을 보세요. 야, 세상이 제대로 되겠나? 저런 사람들이 설치고 앉았는데, 예? 세상이 찬란히 빛나는 미래의 꿈이 가득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 정말 세상 바라보면 걱정이 태산이라 어둠이 몰려옵니다 진짜. 그래서 신문을 바라보면 어두워지고 성경을 읽으면 밝아지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갔는 줄 아세요? 성경하고 신문 같이 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하여 주소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신문은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서 유튜브는 3시간씩 들으면서 성경 안 본다. 100% 새카매지는 거지 뭐 얼굴이. 그죠? 빛이 어디 껐어요 빛이. 흑암이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캄캄한데 그 캄캄함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서 일어나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캄캄한 그 밤에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마까지 창문에 다 해서 새캄캄하게 해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떠서 환한데 애는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밤인 줄 알고. 야,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지. 빛을 받고 빛을 비추어야지.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빛이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으면 빛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빛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쪽을 안 보고 세상의 깜깜한 것만 계속 보니까 만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써놓은 게 그거예요. 빛을 받으려면 뭐 하면 되냐? 두 번째 문단이에요. 358페이지. 방향 바꿔라 그랬어요. 고개 돌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캄캄함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받을 수 있겠어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빛은 있다니까. 그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캄캄하고 어둡다면은 고개 돌리라고. 어디로 돌려야 되겠어요? 밝은 빛이 있는 하나님께로. 그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충분히 바라보지 않으면 100% 어두워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가라앉아요. 계속 가라앉아. 심연이라니까, 심연. 하나님을 바라봐야 밝은 빛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일어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먼저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어둠을 바라보고 있던, 어둠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던 사람이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면,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빛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연이 반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 358페이지 마지막 문단. 인간은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성가들이 14세기, 15세기 쭉 영성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성찰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어두워지고 고집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진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어두워져요. 혼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내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꽉 막힌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소리 내서 읽읍시다.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에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과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눌리지도 말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네가 빛을 비칠 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재물이 모여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주목할까? 내가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360페이지를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은 영향력의 문제를 다루고 세 번째 문단은 물질의 문제를 다루어요. 예? 너희들이 빛을 발하면 첫째가 영향력이 생겨날 것이고 두 번째 물질이 모여질 거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왜 영향력이 생기냐면 밝은 빛이 없는 세상 속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출 때에 그걸 소망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물질도 모여들 거다, 그러냐. 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영향력이 생겨나고 물질이 모여지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면 영향력도 생겨나고 물질도 모여진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영향력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비추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해서 따라오는 게 영향력이고 물질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교회들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영향력과 재물이 많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빛을 비추게 되면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재물도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고 개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제 3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거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캄캄한 데서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영향력도 생겨나고 물질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전망, 그 비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361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라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해와 달로 도시를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도시를 비춰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 다음에 너희 백성들은 모두 다 의로워질 것이고, 거기에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슬픔이 없어질 거다. 그 도시에는 영원한 슬픔이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모두가 다 의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도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언은 단계적인 거예요. 제가 이사야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림을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산 사이에 또 산이 있고, 그죠? 그게 한 평면에 보이지만 사실은 한 평면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과 거리가 있는, 그죠? 이런 그림들이 중첩해서 보이기 때문에 예언의 비전으로 보면은 한 그림처럼 보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아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되고 성전도 건축되면서 빛이 그 도성에, 포로되었을 때는 무너졌던 도성이 회복되면서 빛이 그 도성에 비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은 없죠.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표로 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살아갈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조를 했냐면은 우리 3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 줄을 읽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시야가 확장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다. 본문에는 해와 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신다. 이게 천국 모습이거든요. 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야는 그 도시에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표현했다. 또한 의롭게 되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이 예루살렘 회복의 말씀은 미래의 천국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궁극적 지점, 마지막 지점은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을 보다가 미래를 보다가 또 현재 얘기하다가 미래를 얘기하다가 영원한 나라 얘기하다 이러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만 잘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오면은 얼마나 그 이사야의 비전이 크고 광대한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라 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이 깜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환한 대낮처럼 떠 있고 문제는 너희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깜깜함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찬란한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6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자 배우 콜린 에반스와 마릴린 먼로가 쌍벽을 이루는 미녀들이었는데 미라고 같은 미는 아니었지. 이 마릴린 먼로는 백치미였고 이 콜린 에반스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고상하게 생겼죠. 그러나 아무튼 미인은 미인이야. 둘 다 최고의 미인이었는데 콜린 에반스가 인기 절정에서 은퇴 선언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몰려드니까 왜 은퇴하냐 했더니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쳤는데 당신이 선택한 행운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를 선택한 거냐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하여 선교지로 가겠다. 선교사와 결혼해가지고 우간다로 떠나서 선교의 일생을 바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잠시 귀국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반스 양,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그것도 우간다인데 우간다 선교사로 간 것이 후회되지 않나요?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자 에반스는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너무도 과분하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로운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한 여자죠. 그러나 에반스와 쌍벽을 이루던 마릴린 먼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다가 자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 시대를 지배했던 두 여자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렸다. 어떻게 갈렸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받고 일어서서 빛을 발한 인생과 어둠 속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인생으로 갈라졌다. 분명한 겁니다. 에반스의 말 중에 사람들이 충격받은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내 멋대로 사는 게 인생 아니다 이거요. 그죠? 나를 택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럴 때 빛이 내게 비춰지고 그 빛을 받은 후에 우리도 빛을 반사하고 그게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보죠. 1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맨 먼저 할 일은 방향 바꾸기. 마음의 방향 바꾸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비추고 그 빛을 받고, 그죠? 그런 거죠. 3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뭐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 빛을 자꾸 발하려고 내가 나 빛 발해야지, 빛을 비춰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자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감사와 평안이 없으면 시선이 빗나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겠지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죠? 그게 우선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구역에서 서로 쉐어링을 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진솔하게 자기의 이런 마음들을 내놓을 때에 단정하지 말고, 우리의 큰 죄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내가 쓴다는 거예요. 진상이 뭔지 모르는데 그렇다더라, 그럴 거야 하고 내가 시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제일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있는 거 보고 의심되면 물어보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구역 예배 때 이게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아 그렇군요 하고서 기쁘게 경청해주고 격려해주면 자꾸 말하는 건 좋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끊는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를 끊지 말고,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고백대로,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질문할 때는 사랑으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빛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구역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늘 구역 지도자로서의 마음에 부담은 있겠지만 그 부담을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구역 식구 모두보다도 구역을 인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제일 잘 자랄 줄 믿습니다.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에 세상만 바라보면 어두워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환하게 비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반사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향력이 강해지기 바라고 많은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는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 수고할 때마다 세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 모임의 현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